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격려 인사를 좀 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목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본문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말 가운데도 참는 자가 복이 있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고 우리도 사용을 한 줄 압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은 있는 겁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인내라는 것은 참는 걸 말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인정을 한다. 인내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복이 있더라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저술가여 정치가였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된다. 여러분, 모든 성취, 모든 성공, 모든 아름다운 결과는 인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느 방면에서 성공했다, 그 사람은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메달을 땄다, 수많은 난관과 유혹과 시련의 과정을 참고 인내한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이 대상을 받았다, 무명시절 수많은 서러움과 배고픔과 그 다음에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인내하고 참았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목회자가 목회에 대성했다, 그분도 어려운 과정을 잘 참고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에 목회의 대상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리고 참 행복하게 살다가 가정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았다, 수많은 인내와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참음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를 희생하고 인내했기 때문에 가능했지, 화나는 대로 성질나는 대로 감정이 폭발됐다면 절대로 행복한 가정을 끝까지 지탱해 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성공과 모든 성취의 열매가 있는데 그 인내라는 열매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성공과 성취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인내라는 걸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서양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진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그런 풍속이 많은데 왜 다른 보석이 많은데 진주를 선물하는가? 내 딸이 시집을 가서 시댁 식구들과 혹은 아내와 혹은 자식들과 이런 관계를 이제 닿게 되면 수많은 난관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꼭 진주의 교훈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진주는 진주 조개 속에 어느 날 찾아온 고통의 그 모래알, 큰 모래알이 그 진주 살을 자꾸 찔러대니까 그것을 계속 진주액을 품어서 키워낸 것이 영롱한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참 아름답지만 그 진주 조개로서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겨가면서 결국 아름다운 진주를 우리가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결혼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끝까지 참고 아름다운 진주 같은 가정을 만들라는 교훈으로 결혼하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자는 명심보감이라는 책에서 인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했는데, 천자가 한 번 참으면 나라가 해를 면하고, 천자가, 통치자가 참으면, 그 다음에 장관이 참으면 다스리는 지역이 넓어지고,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가 참으면 부귀하여지고, 부부가 참으면 한평생 해로하게 되고, 친구가 참으면 명예를 얻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으면 재앙을 면하느니라 했어요.
요즘 참지 못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좀 참았더라면, 좀 인내했더라면 그런 참으로 불행한 인생으로 끝내지 않았을 터인데 참지 못해서, 인내하지를 못해서 그 인생 전체를 망가뜨리고 가족의 수치가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자신에 대해서 참으면 재앙을 면하는 것이고, 부부가 참으면 해로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직장에서 참으면 점점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진짜 가치 있는 덕목 가운데,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성공시키는 덕목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파면 100% 물을 내는 겁니다. 물이 나오는 것을 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20%, 30%도 못 내는데 물을 내다가 아이고 안 나와서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100% 물을 파내느냐, 어떻게 그렇게 물 나오는 지점을 잘하느냐 하고 한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물 나오는 지점을 알고 파는 게 아니다. 지하에는 무조건 물이 있다는 걸 믿고 나올 때까지 파는 것이다. 얕이 있든 깊이 있든 어떻게든 물이 나올 테니까 포기하지 않고 물이 나올 때까지 팠더니 100% 물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 의미가 심장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한번 결심했으면, 그러면 인내하고 참고 그 일을 계속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사는데 우리에게 찾아온 좋은 기회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차례 좋은 기회들이 옵니다. 성공의 기회도, 좋은 자기 삶의 행복의 기회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다고요. 근데 몇 번 하다가 그냥 싫으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사표 던져버리는 겁니다. 친구 관계도 좋은 친구를 사귀었었는데 한 번 마음 상하면 단절시켜버리는 겁니다. 외된 걸 참지 못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하나님이 여러 번 주시는데도 결국은 인내하지 못함으로, 참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인생을 복되게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공했겠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인내의 모델 가운데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212장 오늘 3절 찬송했지요.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인내를 내가 배우고 깨달아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를 한번 띄우고 같이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중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철야 기도하러 가십니다.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작정을 하시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졸며 자고 있었어요. 한밤중에
가룟 유다를 앞세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의 하속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온 겁니다. 깜깜한 밤중에 장정들이 예수님의 제자만 12 아닙니까? 예수님까지 13명이에요. 가룟 유다 빠졌다고 12명이에요. 그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니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인지를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기를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이가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한심하다, 참 안타깝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상황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아, 예수님을 이 원수놈들이 잡으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여 우리가 칼로 맞서리이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정들이 많잖아요. 이쪽도 대제장의 권속 하속들이 많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살벌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저 베드로가 칼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 대제사장의 하속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휘둘렀는데 귀가 떨어진 거예요. 일부러 찢어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장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따라합시다. 검을 도로 꽂으라.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12영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없어서 이들에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만약 내가 이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대업을 어찌 이룰 수 있겠느냐. 아멘.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한 마리의 속죄의 양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잡히심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다 같이 51절 다시. 예수께서 일러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혐오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너무도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고 신뢰했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는 적은 돈에 스승인 자기를 판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려고 앞잡이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인두껍을 쓴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너무도 혐오스럽고 너무도 배신감에 속이 상했을 터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은 인간의 패역을 참아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패역을 참자. 예수님은 인간의 사각이 그지없는 인간의 패역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혐오감과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또 제자를 돈으로 매수하면서까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누명을 씌워 죽이려는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시는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라.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다 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처를 요구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사강과 폐역 앞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도 참자. 아멘. 여러분이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너무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내가 이것까지 참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생각하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 속에는 모욕과 고통을 참으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절을 띄워주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부활의 기쁨과 인류 구원의 영광의 사역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제는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내자. 인간의 모욕과 고통을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죽음보다 더 모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어요.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자색 옷을 입히고 네가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지 가시로 관을 씌워주고 머리에 갈대를 쥐어주고 침을 뱉고 모욕적 연설하고 구타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고 조롱하면서 비웃어댔습니다. 돌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기 어려운 것은 배고픔이나 그다음에 목마름이나 이런 것만 참기 어려운 게 아니라 모욕을 참기가 힘듭니다. 누가 내게 모욕을 할 때 너무도 내 자신의 인격이 무참히 짓밟히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내가 받으면서 처절한 무시를 당했을 때 그때 그 모욕을 참아내기가 힘들다고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 참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모욕을 당할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복까지 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미숙을 참아주라는 말씀이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미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아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주변에는 힘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직 미숙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왕따시키지 말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할렐루야. 그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때까지 오래 참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왜? 우리도 다 미숙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사랑은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보면 오늘 본문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온전히 이루라는 말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띄워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3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끝까지 인내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결과로 너희에게 복이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성공과 축복과 행복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룬 사람에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총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인내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믿습니까? 네. 여러분, 씨를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매를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씨가 발아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새싹이 돋고 그 다음에 자라나고 그 다음에 잎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열매도 당장 이 맺던 물로 따는 게 아닙니다. 그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여러분의 자녀들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왜 그래 임마, 그것도 못해 임마, 그냥 자기는 처음부터 잘한 듯이. 아이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어땠는 줄 알아 임마? 그 아버지 시대는 아버지 시대지. 눈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무한히 참고 무한히 인내하고 무한히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잘 못해가지고 아이들이 엇나가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느니, 나는 진짜 밥맛이라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자식은 왜 저러냐. 요즘 뭐요, 이 프로가, TV 프로가 참 굉장히 좋은 프로가 있더라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원수간을 지내다가 같이 여행을, 외국을 같이 가는 겁니다. 여행 가서 막 이리 와봐 해도 안 올라. 아들이 안 가는 거예요. 또 기자가 가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왜, 나는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는 내가 저놈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저 자식이 계속 빗나간다는 거예요. 한 일주일 아니면 한 열흘 같이 여행하면서 그냥 그 속에 있는 마음들을 서로 털어놓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잘 지내기로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프로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참아주지를 못해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 참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고, 길이 참는 교회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왜 참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참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을 못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이 말을 했다가는 교회가 피해를 입겠고 상처를 입겠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속까지 아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가 억울해도, 입이 근질근질해도 내 교회 때문에 저가 참는구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가족 때문에 참는 거예요. 회사에서 앞에 집어던지고 싶은데, 다 뒤집어 엎고 싶은데 내 가족들 생각하며 참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게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성질 부리는 대로 부지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하면 틀림없이 내게도 유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참아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참아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인내해야 되고, 할렐루야, 나 자신 때문에라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에요. 목사님 교회 왔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을 설교해야지, 늘 그럴 수만은 없어.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축복된 메시지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질 부리고 분노하고 감정을 폭발하고 사표 던지고 친구 간에 의자를 단절하고 그러면 이 세상에 사귈 사람이 없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좋은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인내에 대한 좋은 말이 있는데,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책상 앞에다 써붙였어.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쓴맛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참아내기가. 그렇죠? 그러나 그 인내하면서 참고 공부를 했던 사람, 인내하면서 참고 어떤 과정을 거친 사람은 그 열매가 달다는 겁니다. 인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순탄치 않습니다. 인내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인내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바보라 참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워서 참는 거야. 아멘. 어떤 상황에서 아이고 저런 상황에도 말도 못하고 저거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바보라 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주님의 교회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틀림없이 영광이 와, 나중에 보상이 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를 강조합니다. 자,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인내를 강조하면서 5절을 띄우세요. 1장 5절. 본문은 아니에요. 자, 인내를 강조하던 야고보가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자, 내가 지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래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왔든 시험이 왔든 문제가 왔든 감당할 수 있겠기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감당할 상황이 못 된다, 너무 힘들다 하셨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지혜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의 도움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에 5장 인내의 모델들을 우리에게 정해 주십니다. 농부의 인내를 본받아라,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아라, 욥의 인내를 본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 자, 농부는 기다립니다. 씨를 뿌려놓고. 그렇죠? 씨를 뿌려놓고 왜 씨앗이 안 트는 거야 하고 뒤집어 파지 않습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이요. 농부의 인내는 결말을 알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렸으니까 이제 이른 비가 내릴 것이고 늦은 비가 내려서 발아하게 하고 늦은 비가 결실시킬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른 비는 10월에 내립니다.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순에 내려요. 이스라엘의 늦은 비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순에 내립니다. 그러면 3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해야 되고 10월에 내린 비를 늦은 비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벼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다 보리, 밀농사를 지어요. 여러분, 보리, 밀은 어느 때 심습니까? 가을에 심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10월경에 내려주는 거예요. 땅을 촉촉히 해서 뿌리가 내리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를 내려주셔. 그리고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에 보리와 밀이 막 올라오잖아. 결실할 때 되면 수분이 필요하거든. 늦은 비를 다시 3월 달에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4월, 5월에 추수해서 오순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농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씨 뿌려놓고 당장 열매 맺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래요.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를 배우래요. 선지자들은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백성들이,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기분 나쁘거든.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인데 이건 뭐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래서니까 늘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 대한민국 망합니다. 어떤 목사가 맨날 그러고 다녀보십시오. 전 또라이 같은 목사 다 그러지. 옛날 선지자들이 그랬다고요. 그래도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의 인내가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야고보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셔. 자, 농부는 결말을 알고 기다렸지만 욥은 결말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욥의 인생을 보니까요, 욥의 결말이 처음보다 나중에 모년에 하나님이 복을 더 주셔서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지요.
그러나 당사자 욥의 입장에서는 그 결말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전혀 안 보여.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몸을 득득 끓는 죄 가운데 앉아다가 이렇게 죽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인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서럭 죽더라도 이 영혼이 내 육체, 썩어질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년이 앞날이 분명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대요. 여러분, 인내하며 사십시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참 내가 인내하지 못할 상황, 참기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도 오늘 불구하고 교회로 나오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것까지 참으시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이 세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들의 인내와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모델 중에 최고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바라보며 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잘 참아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잘 참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모델로 삼아 그 말이에요.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남들이 욕한다고 가시 맞춰서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했다. 여러분, 부탁은 누구에게 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탁했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신을 통해 이루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잘 참아내셨대. 할렐루야. 성경 한 군데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요. 사랑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거기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읽기 전에 사랑은이라고 붙여야 돼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짜 사랑하면 참을 수 있어요.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았어.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모든 것을 믿었어.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을 바라보았어. 그리고 견뎌내셨어. 우리 신흥교회 성도들은 인내의 가치를 알고 인내하는 덕을 세우며 성공하시고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